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우리 11절까지 크게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의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클라이막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요한계시록 20장이다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죠? 왜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의 우리 말씀을 봐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누가 크리스찬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다운 사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양심적인 사람. 여러분, 그러면 그냥 마음만 착하면, 그냥 양심 바르면 예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따르는 사람이야? 그럼 좀 상관없잖아요. 예수 상관없이도 착할 수 있잖아. 예수 없이도 양심적으로 살 수 있잖아. 법 없이도 살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법 없이도 사는 양심적인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어? 거기에 큰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마음 착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기본적인 얘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고스란히 그에게도 능력이 전수되는, 그 능력이 전달되어서 예수님이랑 똑같이, 예수와 똑같이 여러분 이제 가난한 날 부하게 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얘기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안악자손들, 그 흉악한 사단 마귀들이 아무리 포위한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다 세워지는 거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1000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으니까 다 성장해. 다 여러분 성화되고 발전해가지고 다윗처럼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다윗 같진 않았잖아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 무서웠잖아. 조직폭력배가 나타나면 다 숨어야 하잖아요. 깡패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야 하잖아. 깡패랑 당대하게 맞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신은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는 걸핏하면 걱정하고, 걸핏하면 염려가 많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한심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걱정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당신은 칼을 믿고 살지만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주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삽니다. 예,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의 사람이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라고. 절망을 물리치는 사람이야. 걱정해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사방팔방이 막혀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다른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갔어. 믿음이 장성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른 사람은 다 원망 불평해.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이 죽게 생겼으니까 눈에 피는 게 없어요. 다 울고불고 하고 다 난리를 떠나.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강하고 담대하라. 집사님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저들은 내 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사람. 그냥 걸핏보면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귀 역사가 있어도 깨트리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이 오래 걸려요. 금방 안 되잖아.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예수님과 같이 훈련하고 준비할 때가 있다. 그러니 최소한 이 땅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에서 다 되려고 할 게 없다 이거야. 이 땅에서 다 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있지만,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병사 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죽을 지경인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최고의 크리스찬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그런데 그렇게 다 되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훈련 기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품에는 가야 한다는 말이야. 다음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런 정도, 다윗 정도의 신앙으로 장성할 수 있는 훈련 기간을 두시겠다니까. 우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만드실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는 돼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요 쉽지 않아 보니까. 이게 의외로 임종 세례에 임종하실 때 세례 베풀고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따라서세요 어르신, 따라서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세요. 어떤 분이 오더라도, 어떤 존재가 오더라도, 시커먼 존재가 오든 또 밝은 천사가 오든 무조건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이 따라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일평생 동안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체험이 없었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평창에 목회를 나가면서 막 질병이 치료되고 막 새벽 기도가 붕하니까 이분도 뭐냐면 본인도 좀 기도하고 싶어요. 뭐냐면 남편이 예수 믿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분이 정말 불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방언이 터진 거야, 방언이. 이야, 이게 진짜라는 거야, 진짜. 자기가 방언이 막 줄줄줄줄 막 방언이 터지니까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그래 막 울고 불고 막 그냥 기도하다가 울다가 그냥 방언하다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예수 만난 게 좋은지 밥에 놓고 나면 교회 오시는 거야. 아침밤에 놓고 교회 오시고 그냥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야. 저한테 한 얘기야.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 믿어야 됩니다. 평생 일평생 내 속썩였지만 나는 그냥 징글징글하지만 우리 남편 생각하면 징글징글한데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믿어집니다. 우리 남편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중풍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빼셔 마른 거지 뭐. 그냥 뭐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은 다 빠지고 이 마지막 남아있는 허벅지 근육까지 싹 이렇게 빠지니까 가죽만 남는 거예요. 가죽. 사실은 오래 못 사실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렇게 모친님이 매일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저도 염치가 있는 놈입니다. 나도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평생 산판 따라다니며 일제시대 때부터 산판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나무를 자르면 그 나무에다가 도장을 빵빵빵빵 찍어줘야만 그게 상품 가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뒤로 그냥 막 뇌물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자기가 그냥 찍어주는 대로 그 제목이 이만해, 이 벌목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야. 산판할 때. 그냥 자기는 돈을 그냥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냥 바람 피고 그냥 음주 감으로 일평생. 내가 우리 집사람 속삭였는데 내가 일평생 내 맘대로 방탕하고 살다가 죽을 때 내가 그래 이제 죽은 다음에도 내가 잘 살면 되겠냐는 거야. 나는 벌 받아야 쌉니다. 난 지옥 가서 벌 받아야 됩니다. 이러는 거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강박하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야. 세례를, 예수를 영접한다고 해야 세례를 주지. 임종 세례를 하는데 말이죠. 그래 미쳐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계속 그분이 이제 모친님이 눈물로 기도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직접 가가지고 이제 그 침대에서, 침상에서 임종 세례지. 세례 받고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소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또 한 번 제자, 예수님의 제자 훈련받을 기간이 있는 거지. 왜? 이처럼 천차만별이니까. 일평생 예수 안 믿고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같이 달렸던 강도도 있잖아. 강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 잘 믿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 천차만별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훈련 받으면 다 뭐냐, 예수님 수준의 신앙으로 바꿔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의 신앙으로 신앙이 장성하고 올라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방팔벽 막혀도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신이나 비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여러분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어떤 마귀 역사가 있어도 나는 이겨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다 우리의 신앙을 장성하게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는 천국은 다 없애버리고 어둠이 있는, 바깥 어둠이 있는 그 천국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최고의 창조, 마지막 창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오늘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도 두 가지가 중요했어. 오늘 여기 마지막 창조도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천지 창조에서는 항상 강조점이 있어요. 뭐 하늘에 새들이 번성하고 바닷가에는 물고기가 번성하고 땅에는 짐승이 번성하고 그거 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주변적인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뭐냐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 거, 뭘 주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천지창조 때 두 가지 강조하신 게 뭐예요? 동산 중앙을 강조하잖아. 다른 데는 다 충만하, 생명나무도 많아요. 충만하다고. 물고기도 많아요. 먹을 것도 많아요.
짐승도 많아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창세기 3장 3절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는 너희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너희는 말씀대로 사는 자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할 것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영혼은 죽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너희가 말씀, 내 말을 지키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손은 블레셋 1000명의 군대와 싸웠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뭐냐면 1000명의 군대와 싸우니까 이제 삼손 혼자 군대와 마찬가지죠. 일당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특별한가요? 삼손이 유난떠러? 유별나? 아니란 말이에요. 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니까 우리랑 뭐가 달랐어요? 하나 다를 게 없어. 눈이 뽑혔단 말이에요. 두 눈이 뽑혔더라. 그렇게 됐다. 여러분, 눈이 뽑히니까요, 어린 아이가 부축해야 돼요. 어린 아이가 부축해야 움직였다고. 나를 저 기둥 있는 데로 좀 들여다다와. 소년이 부축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맷돌을 갈고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랑 차이 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동안 차이 났던 건 뭐냐? 삼손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은 삼손에게 여러분 특별한 게 있었던 게 아니야. 삼손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아멘. 머리 깎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죠? 너희 머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너는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 너는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니라. 예. 할렐루야. 머리를 깎지 말라는 나신이 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선악과와 똑같은 말씀이 동산 중앙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너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강조점이에요. 할 것이 있고 하지 말 게 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승리할지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창세기 2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 창세기 2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2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네 영혼이 죽으리라. 하나님과 너는 단절되어지리라. 너는 하나님하고 더 이상 관계가 맺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 하나님 보실 때 좋지 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리라. 너희의 관심은 나의 관심이 되리라. 너희의 소원은 나의 소원이 되리라. 너희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관한 자가 되면 안 돼.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좋지 못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해주세요. 말씀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듯이 동산 중앙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산 중앙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소가 여러분 새롭게 건설된 곳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랑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심지어 우리가 너무 부정하니까, 우리가 너무 불결하니까, 우리가 너무 여러분 부패하니까 사도 바울이 빛을 보고 눈을 멀듯이,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눈이 멀든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광채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었던 것 뿐이죠. 성막 가운데, 포장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흠이 없게 온전한 자로 장성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오시더라. 다시는 눈물이 없으리라. 다시는 애통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여러분 그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왜냐하면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거든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온인데 그러면 2,200km예요. 2,200km. 하나님의 보좌가, 청와대가, 하나님의 왕궁이 2,200km더라. 그런 얘기야. 지금 별로 개념이 없어요. 예, 청와대가 2,200km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95km예요. 서울에서 평양까지가 195km면 200km잖아. 그 200km의 10배란 말이요. 예, 하나님의 여러분 보좌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12,000 스타디온, 22,000km가 되는 엄청난 최고와 최대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더라. 아멘.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최고를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우리를 떠나길 원치 않으신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시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돕는 배필을 보내주신 분이세요. 뼈 중에 뼈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살 중에 살을 보내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창조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첫 번부터 마지막 창조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떠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면 따로따로 독립된 거예요. 불기둥 따로 있고 구름기둥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불구름기둥, 구름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냥 똑같은 기둥이 하나야, 하나. 똑같은 기둥 하나에 밤에는 불이 있는 거고 낮에는 구름이 있는 거야. 기둥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밤에 달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창조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거 보세요. 보면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천국을 여러분 가다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문에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문에 길에 있단 말이에요. 길에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길 가다 보면 충무공길 이렇게 놨잖아. 충무공길.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잘 아십니다만은 우리 연평해전 때
연평해전 때 북한과 막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그러한 소령님이 계시잖아요. 윤영하 소령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일본 고속함을, 우리나라 고속함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진주시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명명식 이름을 누구로 하느냐? 이름을 윤영하 소령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 영원토록 윤영하를 기억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성에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은, 이 문은 베드로 문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이 문은 요한 문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충성, 우리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 주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에가 여러분 그냥 버러지로만 있으면 나는 이제 그냥 땅의 삶으로 끝난다. 여러분,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운명인데, 애벌레는 하늘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꼬치를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꼬치 속에 들어가서 다음 세상이 있다. 이 세상으로 버러지로 끝나는 게 아니다. 흉측한 송충이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버러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저 그냥 잎새기만 갉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땅의 삶은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송충이들이 다 솔잎을 갉아먹으러 갈 때 한 송충이는 꼬치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삶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영으로 만드셨어요. 영은 만들면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송충이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것처럼, 송충이에게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호랑 나비의 인생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삶도 준비하는 삶이고, 땅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 땅의 삶은 하늘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때에 최선의 복을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걸 준비하신다. 가장 값진 것으로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 땅의 헌신을 그 이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영광되게 해주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베드로 문이라고 해라. 이 길은 바울의 길이라고 해라. 천국 가면 보람 뛸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버러지 같은 삶이 끝이 아니고 흉측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꽃들에게 여러분 유익하게 해야 될, 여러분 화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